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금년도 서울대학교 교양 과정에 공부하는 학생들이 제일 많이 본 서울대 도서관에서 제일 많이 대출해서 본 책이 뭐냐 했더니 에우리피데스의 비극 전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학생들이 왜 그 책을 많이 빌려봤나 했더니 교양 과정을 담당하는 어떤 교수님이 그것을 읽고 그것을 느낀 감상문을 써서 내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강좌를 듣는 그 학생들이 굉장히 수가 많은데 그것을 그 강좌를 듣지 않는 학생들도 그 책들을 보고 많은 그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여했던 그 학생들의 말이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는데 해보니까 참 인생에 많은 것을 깨닫게 되고 또 문장력이 늘더라는 거예요. 문장력도 자연스럽게 늘어서 그래서 저도 그 신문의 그 단을 보고 언제 기회가 되면 나도 한번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스 고전들에는 인간의 그 모든 희노애락, 애호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왜 고전을 읽어야 되느냐 하면은 바로 거기에서 시대와 세월이 시대가 흐르고 그리고 장소가 바뀌어도 인간의 본성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읽으면서 지혜를 얻는다는 것이죠. 근데 가장 좋은 책은 뭐니 해도 성경입니다. 그것은 목자님이니까 하는 소리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는 그냥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경고라든가 또 책망 그리고 위로 이런 말씀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물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아주 그냥 다양하게 기록이 됐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신 것이고 참된 행복을 위해서 주신 책이다 보니까 아주 완전한 책입니다. 세상의 책이 아무리 좋다 해도 그것을 잘 보고 그걸 바르게 생각하고 해석해야 겨우 교훈을 추출할 수 있는데 성경은 그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왜 문제가 됐는지 왜 거기서 우리가 얻어야 될 그 교훈은 무엇인지 이것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생명과 행복에 직결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 아하시아 왕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아합 왕의 아들입니다. 아합 왕의 아들이에요. 그 아들로서 얼마나 그 왕위에 있었는가? 딱 2년입니다. 2년이에요. 열왕기상 마지막 장 22장을 보게 되면 51절에서 53절까지 이 아하시아 왕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22장 51절 유다 왕 여호사밧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을 이스라엘 다스립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북쪽의 이스라엘, 남쪽의 유다로 나라가 나뉘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여러 번 예배를 통해서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북쪽의 아합 왕이 죽고 나서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은 아합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하시아는 그 아들로서 당연히 왕위에 오르게 됐는데 겨우 2년을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그 2년을 다스렸는데 그의 통치 사역의 내역이 뭐냐? 52절에 5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아비의 길과 그 어미의 길과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53절 바알을 섬겨 숭배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동하기를 그 아비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그 아버지가 바로 아합이고 그 아합이 온갖 악을 행했는데 그때 그 시대에 살고 있었던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책망도 하시고 경고도 하시고 또 하나님만이 참신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아합 왕의 아들은 이 아하시아가 그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다 보고 배우고 결국 자기 아버지가 아합이 하나님의
경고 책망을 받고도 돌이키지 않아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선자 엘리야를 통해서 주신 그 예언대로 그대로 성취돼 가지고 결국은 비참하게 죽었는데, 그러한 사실을 보고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교훈도 받지 못했어요. 여전히 아버지의 그 행한 길로, 그리고 그 역대 잘못된 자기 조상 왕들의 행한 길로 나아가 가지고 결국은 죽게 됐는데, 오늘 열왕기하 이제 1장의 말씀은 열왕기 상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원래 성경이 이렇게 뭐 상하로 나눠진 게 아닙니다. 이제 후세 사람들이 성경을 편집하면서 열왕기 상, 열왕기 하로 나눈 것이지, 사실은 열왕기서입니다. 열왕기서가 이어진 책이에요. 그러니까 열왕기서로 한다면은 23장이 될 겁니다. 근데 열왕기 하 1장의 내용은 바로 이 아하샤가 도대체 왜 2년밖에 통치를 못했으며, 그리고 하나님이 왜 그를 징벌했는가, 그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왕이 병들어 죽거나 또는 어떻게 사고로 죽거나 또는 전쟁에서 죽거나,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얘기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반면교사로 삼으라고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 죽게 된 그 원인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열왕기하 1장 1절에 보니까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2절에 가서는 그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 하에서 아하시아 왕이 사마리아에 있는 그 나라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사람이 가다가 보면 넘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병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치명적인 사고였습니다. 난간에서 떨어졌는데 그 높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릅니다. 높이가 뭐 높든 낮든 어쨌든 떨어졌는데 아주 중상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병이 들었다고 나옵니다. 몸을 움직일 수 없는데 그 상황에서 그냥 아주 중병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이 어떤 용한 어떤 의사에 의해서 치료를 받고 또 명약을 통해서 나을 수 있는 그런 병이 아니었습니다. 중병이 들어가지고 이제는 결국은 죽게 되는 이 상황에 있을 때 사람이 죽게 되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고,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왕으로서 세움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 그러니까 오늘날 팔레스타인 민족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그곳에 에그론이라는 곳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부하를 보내서 그 사람들이 믿는 신 바알세붑에게 물어보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탁이라고 하죠. 대체 신의 뜻이 뭐냐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바알세붑이 어떤 신이냐는 겁니다. 어떤 우상신이냐? 이것은 파리의 신이라는 겁니다. 파리의 신. 파리가 뭔가 했더니 날아다니는 곤충이 있지 않습니까? 파리. 그겁니다. 파리 그러니까 프랑스 파리 또는 파리 바게트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파리는 아이고 저도 갑자기 썰렁해지네요. 이 파리가 바로 그 날아다니는 모기하고 저 형제간 친척간인 그 파리를 말하는 겁니다. 이 파리가 병을 많이 옮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파리가 무서운 거구나. 옛날 사람들 그걸 알고 그것을 형상화해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다고 합니다. 그 고고 학자들이 여러 가지 그 유물을 조사하는 가운데 그런 유적도 발견했다는 그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파리 대왕에게 가서 물어보라는 거죠. 파리 신에게 가서. 참 이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조치하셨는가? 바로 이런 부분이 성경이 바로 우리 인생의 최고의 교과서다 이런 말입니다. 이 실제적인 인생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참 생명의 길 그리고 복된 인생의 길로에 나가는 올바른 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아하시아가 2년 동안 짧으면 짧고 길다면 길인데 그 일을 다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해놨고 이렇게 말을 해놓고서 그 책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게 지금 보존돼서 내려오지는 않는 것뿐이지 분명히 그 책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왕이 2년 동안 왕으로서 제위하면서 딱 이 사건만을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짧은 통치 기간 동안에 아버지 아합의 왕의 잘못된 길을 걸어갔다. 죄악과 우상 숭배, 불신앙과 불순종, 이 잘못된 길로 갔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여기 아하시아 왕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22장 마지막 절에 우리가 그 짤막하게 두 줄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 구체적인 한 사례를 지금 내놓고 있는 겁니다. 아하시아 왕이 죽게 됐을 때 어떻게 했냐는 겁니다. 중병이 들어가지고 이제 옴싹달싹 못하게 됐을 때 그가 어떻게 했냐는 겁니다. 그거 하나만을 기록해 놓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 하나를 통해서 앞에 2년간의 그 모든 것들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하시아는 이렇게 나쁜 왕이었다, 잘못된 왕이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실감이 안 납니다. 실감이 안 나요. 뻔한 스토리지만 그래도 그것을 쭉 우리가 보고 어떻게 전개됐고 어떻게 결말이 졌는가, 그리고 그 전개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피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그 교훈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하시아가 이렇게 중병이 들었을 때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병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당장 죽일 수도 있는데 난간에서 떨어지게 했습니다. 물론 실수로 떨어졌다고 하겠죠. 그렇지만 떨어진다고 해서 중병이 다 드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중병이 안 들었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중병이라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제 죽을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에게 뭔가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하시아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우상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의지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움받은 사람이 어떻게 이러냐 이 말이에요. 너희는 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사람이 다 지금 요즘 민주국가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 다 자기가 왕처럼 살아갑니다. 어디 그러냐고. 내가 뭐 왕궁에 삽니까? 뭐 어떻게 삽니까? 누가 누구를 구속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아주 자유로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은 조금만 잘못했어도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막 들고 일어나요. 들고 일어나. 그래가지고 멱살 잡고 흔듭니다. 왜 이랬냐고. 지금은 나라가 법도 권력도 있어도 별 소용이 없어요. 어떨 때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냥 나한테 조금만 잘못하면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막 들고 일어나죠. 이런 시대가 바로 또 왕같이 사는 시대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얼마나 지금 신앙적인 탄압을 받아가면서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지금 구속을 받아가면서 살지 않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주 태평성대를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사느냐 죽느냐 하는 이 절박한 상황에 놓인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지금 사고로 중병이 들어가지고 죽게 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닌 헛된 파리 우상신에게 가서 신의 뜻을 묻고 뭔가 자기가 좀 살아날 수 있는 어떤 방도가 없는가 묻는 이것은 어찌 아하시아 왕에만 그치는 문제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도 과연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가? 종종 나는 절대 그러지 않는데요.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우리 역시 때때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잘 믿지를 않고 그 믿음이 너무 불확실하고 불안전해가지고 헛된 우상을 마치 힘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걸 의지하고 그걸 찾고 손 벌리고 하는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냐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바알세북, 헛된 파리 우상신과 같은 우상은 없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알고 믿고 가까이 모신다고 하면서도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이건 또 달라집니다. 불안에 휩싸입니다. 초조합니다. 그래서 뭐 기도해도 이것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기도를 해도 그냥 잠깐 불안하니까 하는 정도지 얼마나 기도에 그걸 믿지도 않습니다. 왜? 기도를 했더니 안 듣더라 이거예요. 안 듣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의 종교적인 종교인으로서 그냥 마지못해 그냥 하는 의례적인 행사일 뿐입니다. 자기 개인으로 본다면 실제로 뭘 믿고 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또 기도하고 믿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우리가 안식일마다 생명의 양식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틀림없이 성취될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믿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행하지 않습니다. 때로 인간적인 방법 또 꽤 어리석은 사람의 생각으로 자꾸 한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통 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런 방법도 써가면서 그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힘으로 생각하는 게 뭐겠습니까? 집안 배경, 인맥, 또 부동산, 재물, 또 구체적으로 말하면 통장의 평균 잔액,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직업, 뭐 이런 것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무슨 뭐 토지 부동산,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또 든든한 인적인 배경, 이런 것들이 그냥 하나의 어떤 자기의 힘으로 작동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믿지를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것을 의지하고 나가는 세상 많은 사람들과 같이 나가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이에요. 사실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믿고 경외하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가장 우선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이 지금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금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겁니다. 바알세북에게 물으러 가는 이 아하시아 왕의 종들이 도중에 엘리야를 만납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을 내렸습니다. 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사자가 디삼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서 저에게 말을 해라. 이스라엘에 어디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헛된 우상신 바알세북에게 가서 물으러 가느냐. 하나님이 만약에 아하시아 왕을 죽이기로 작정했다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너는 큰 죄를 졌다.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죽이시면 그만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아하시아 왕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기회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기회를 주시는데 이 아하시아 왕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것은 이제 아하시아 왕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 지금까지의 죄악과 잘못을 돌이킬 수 있고 그것을 만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치료하시는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길로 갈 것인지, 어떻게 사는지, 어떤 행위를 하면서 살아가는지, 이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잘못된 행동을 해도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올바른 길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을 막을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기회도 충분히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입니다. 이 왕이
보낸 종들이 엘리야의 그 말을 듣고 엘리야를 만나서 엘리야에게서 하나님의 지나신 말씀을 듣고 그 왕국으로 돌아갔어요. 바알세불에게 가지 마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가지 않고 돌이켰어요. 돌이켜가지고 왕에게 해서 말했습니다. 너희들 왜 이렇게 빨리 왔어? 우리가 가는 도중에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막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 엘리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러이러한 사람이 아니냐? 몸에 털이 많고 머리가 벗어지고 막 이런 눈은 뭐 어떻게 생겼고 콧날은 어떻게 섰고 키는 어느 정도고 이렇게 인상착의를 말하니까 그거 맞습니다. 그건 엘리야다. 엘리야는 그것을 알아봤어요. 지금 이 아하시아 왕의 종들이 그가 누군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와서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도저히 우리가 더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왕에게 왔습니다 하니까 그 사람이 인상착의가 이러지 않더냐? 그러니까 맞습니다. 틀림없다. 그놈이 그만 엘리야 그놈 그자도 아니에요. 그놈. 그러니까 이제 이 아하시아 왕이 어땠느냐? 그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 판단했어. 이렇게 아주 돌이켜야 되는데 그러진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50부장을 보냈다 이 말이에요. 50부장과 그 50인의 군대를 보낸 겁니다. 어떻게? 체포하려고. 체포조를 보낸 거예요. 잡아서 뭐 이제 또 죽이든지 아니면 사로잡아 오든지 사살하든지 아니면 생포해서 오든지 어쨌든 죽이려고 작정한 겁니다. 왜 그랬느냐? 이 부정탄다는 거예요. 어떻게 감히 왕이 하는 일을 갖다가 막느냐? 네가 뭔데? 이런 것이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나는 바알세불을 지금 더 믿는데 네가 뭔데 그런 식으로 나를 막느냐는 거예요. 감히 내가 보낸 종들이 지금 에그론에 가서 바알 우상 바알세불을 믿는 그런 제사장들에게 물어가지고 결국은 내가 지금 살아나야 되겠는데 어찌 그런단 말인가? 여전히 중병에 걸려 있어도 발목을 다쳐가지고 지금 침상에 누워 있어도 왕은 왕입니다. 그래서 50부장과 50인의 군사를 보낸 거예요. 사살하든지 아니면 생포해서 데려와서 여기서 내가 보는 앞에서 죽이든지. 그런데 이것은 정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정말로 날려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나 이렇게 기회가 다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또 언제나 기회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복받을 수 있는 기회,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 깨달으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정말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결국은 비참한 길로 잘못된 길로 나가는 그런 것이 되고야 만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55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이사야 55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기 보면 그냥 보통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악인 불의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 불의한 자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악인은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불의한 자는 하나님이 벌하시고 영원한 지옥불에 던지신다. 틀림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살아있는 기회만큼은 반드시 그에게 기회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살아있다는 것이 그래서 감사한 일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이 세상 좋은 것을 다 맛보고 체험하고 감상할 수 있으니까 누릴 수 있으니까 살아있다는 것이 감사하다. 물론 맞습니다. 그 말씀도 맞아요. 하지만 살아있다는 것이 그에게는 구원의 기회고 회개의 기회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를 보십시오.
극악무도한 그 범죄자들 아닙니까? 그 악한 유대인들조차도 이런 사람들은 인간 세상에 살아있어서는 안 될 존재들이다, 종자들이다 해가지고 예수님을 가운데다 딱 하고 그 양편에 강도들을 매달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쪽 강도는 끝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조롱했습니다.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또 한편에 있는 강도는 회개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는 철저히 회개했고 주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라는 걸 알았고 내세가 있다는 걸 알았고 내세에 심판이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아시앙도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엉망진창이니까, 그리고 아주 정말 이건 천벌을 받을 그런 악인이니까 가망이 없는 사람인가? 그러면 하나님이 치십니다. 그냥 당장에 끝내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다 말이에요. 이 아시아 왕뿐만 그러겠습니까? 아합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합 왕에게도 하나님께서 나봇의 포도원을 갖다가 그렇게 온갖 간악한 술책을 써가지고 깡패들을 동원해서 거짓 증거를 들이대고 또 무고를 하게 해서 결국 나봇을 비참하게 죽이고 억울한 죽음을 당하게 하고, 그리고는 그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이런 극악무도한 그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그 경고가 정말로 무시무시한 경고였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7절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가는 이스라엘 왕 아합을 만나라. 저가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러 그리로 내려간다니. 19절 너는 저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저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네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막 무서운 막 경고를 내렸습니다. 그 뒤에는 이세벨에 대해서도 역시 무서운 이제 벌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참하게 죽이겠다는 것을 이제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아합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아합이 어떻게 했느냐? 27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7절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무슨 헛소리야? 미친놈, 개수작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한 게 아니라 아합이 엘리야를 통해서 아주 무서운 하나님의 이제 심판의 말을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행보도 천천히 한지라. 저 같으면 저는 하나님처럼 안 합니다. 이런 놈이 어디서 또 연극을 하고 있나 하면서 당장 요절을 내죠. 우리 보통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십시오. 참 나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돼. 이거 보면 28절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제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인하여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라 하셨더라. 이 말씀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아합이 지금 이게 겸손하고 통회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그리고 겸손한 그 모습을 보이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네가 저 아합의 겸손한 모습을 보느냐? 내가 그 재앙을 이 아합 때 내리지 않고 그 아들 때 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합의 이 회개하는 모습이 그대로 가야 합니다. 가야 돼요. 돌이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뿐이었어요. 아주 잠깐 깜짝 쇼를 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때 그것은 진실했어요. 하나님이 거짓과 진실을 구별을 못하겠습니까? 이걸 알아봤어요. 그리고는 용서를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유예를 했어요. 근데 이제 지켜보는 겁니다. 근데 계속 악을 행한 거예요. 그 뒤로. 이것이 잠깐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죽었느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미 말씀했던 그 경고의 말씀대로 그대로 죽었습니다. 아람 나라를, 북쪽의 시리아 아람 나라를 이 아합 왕이 남쪽의 여호사밧 유대 왕과 함께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 그 아람을 대적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이 가만히 있지 않죠. 군대를 이끌고 이제 전쟁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이 치열하게 됐어요. 참 그 상황은 이스라엘에게 아주 불리하게 됐습니다. 아람 왕이 그랬습니다. 자기
군사들에게 너희들은 이스라엘 군대 다 그 많이 죽이려고 얼마나 죽이는가, 그 전공을 올리는데, 무공을 올리는데 신경 쓰지 말고 오로지 이스라엘 왕 아합왕만 집중해라,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군대들이 뭐 저 아합왕이 뭐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앞에 군사들이 다 그 자기 왕을 다 보호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왕 쪽을 향해서 막 화살을 날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군사가 쏜 화살이 우연하게도 왕은 완전히 철통같이 다 갑옷을 입고 있죠. 아합왕의 그 솔기를 쳤는데 그것이 급소였습니다. 그래서 피를 흘리며 쓰러졌어요. 전투가 치열해졌습니다. 그 아람 왕 군대의 어떤 군사가 쏜 화살이, 우연히 거기에 박혀가지고 그 중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피를 흘리면서 피가 막 쏟아져가지고, 뭐예요? 중상을 입어서 피가 계속 쏟아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죽었어요. 근데 개들이 와서 거기를 핥았습니다. 열왕기상 22장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34절. 열왕기상 22장 34절.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기어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 병거 보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네 손을 돌이켜 나로 군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3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이미 죽음에 그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 씻음에 개들이 그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의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의 목욕하는 것이더라. 여기 보면 여호와의 하신 말씀과 같이 개들이 네 피를 핥을 것이다,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참 우리는 무서운 현실을, 삶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보게 되고 하나님의 공의도 보게 된다. 하나님이 그 나봇의 그 억울하게 말이죠, 나봇은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 포도도 뺏겼습니다. 지금 정말 있을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섭게 그 심판을 경고를 했는데 아합 왕이 거기에 떨어가지고 굵은 배로 옷을 동이고 잿더미에 굴고 겸손하게 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너는 저 아합 왕의 겸비한 모습을 보느냐? 그래서 그 아들의 때에 가서야 내가 심판을 하고 이 시대에는 벌하지 않으리라 했는데, 아합 왕이 그 뒤로 그 회개의 상태를 계속 이어갔으면 하나님이 용서하셨을 겁니다. 구원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다시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고 죄악의 길로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합 왕을 이미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시행을 하신 겁니다. 아람 왕의 군사가 우연히 쏜 그 화살이 그대로 아무리 갑옷으로 철통같이 입어도 그 약점을 파고 들어가지고 그 아합 왕을 쓰러뜨렸다, 이 말이에요. 피가 계속 나오게 해서 결국 그 피가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결국 죽었고, 개들이 와서 그 피를 핥았다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합 왕을 통해서 이미 그 아들 아하시아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아들 아하시아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은 그 앞에 사례를 보고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란 말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가서는 비극이라고. 이것은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기쁨과 슬픔, 그 다음에 즐거움과 괴로움, 이것들이 막 있는 것 어우러져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인생은 참 슬픔과 괴로움이 많다는 것을 표현한 말이라고 보아집니다. 여기서 말씀드린다면, 우리는 성경에는 그 희극과 같은 그런 내용도 많지만 비극적인 내용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하시아만 이렇게 하고 아합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을 불꽃 같은 안목으로 다 돌아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은 특별한 섭리 가운데서 우리 보고 있습니다. 세상 백성들이야 그냥 한평생 살다가 죽으면 그만입니다. 지옥의 영원한 행복을 떨어지니까. 그냥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피로 사신 백성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영을 주셔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거룩한 백성,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은 바 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이건 남의 얘기라고 자꾸 생각을 한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아왕이 뿐만 아니라 아하시아도 참 안타까운 것은 참 이 아하시아가 얼마나 참 좋은 여건에 있었냐 이 말이에요. 자기 아버지 왕을 통해서 교훈도 받을 수 있었고 또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하나님이 참신한 거 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기도해가지고 비가 내린 그 기적이사 그걸 자기도 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지금 가까이에 자기 나라에 엘리야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선지자가 살고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참된 선지자가. 그런데도 아하시아가 돌이킬 줄을 몰랐다 이 말이에요.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죄악 끝끝내 고집하면 결국 남는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밖에는 더 뭐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이제 난간에서 떨어져가지고 중병이 들고 아직은 목숨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종들을 에그론의 신 바알세복에 가서 묻도록 한 이 엄청난 또 죄악에 대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걸 막게 했으면 깨우침 받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평온한 시대에 안식일마다 모여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외교에 나가 있는 우리 교포들 얘기를 들어보면 한국말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얼마나 부러운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참 이렇게 한국 교회에 있는 설교도 듣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지금 좋은 시절을 살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 가까이에 내 아내가 믿음이 좋은 그 가정도 많습니다. 내 아내가, 자기 아내가. 그러면 이 좋은 믿음의 그 부인을 놔놓고서 어찌 본인은 그렇게 믿음이 그 모양이냐 이 말이에요. 믿음이 좋은 부모가 있는데 그 자식들이 형편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신앙의 가문인데 그 자녀들이 형편이 없어요. 그것을 무슨 뭐 흉보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안타깝다 이 말이죠. 안타깝다 이 말이에요. 부모님은 참 신앙이 좋았는데 어찌 자녀들이 그렇게 신앙이 안 좋아가지고 그 좋은 그 환경이 정말 너무 아깝다 이 말이에요.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믿음이 좋은 자녀를 둔 가정도 있습니다. 그럼 부모가 깨우침 받아야 합니다. 아, 나는 참 믿음도 없이 살았는데 우리 애가 이렇게 믿음이 좋은가? 내가 우리 자식한테 배워야 되겠구나.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교회 안에 보면 정말로 보석과 같은 좋은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형제 아니겠습니까? 그걸 보고도 왜 우리는 깨우침 받지 못한단 말입니까? 정말 저분은 보통 믿음이 아니야. 정말 고개가 숙어져 마음속으로부터 정말 존경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세상의 어떤 직위라든가 교회의 직위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정말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자꾸 내 잘못된 생각 또는 관념, 세상의 어떤 풍조 또는 죄악의 어떤 습관에 그냥 얽매여 가지고 그것을 해낼 줄 모른다면 그 끝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50부장을 보냈습니다. 이제 50부장이 5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장수입니다. 첫 번째 보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이거 너무 좀 심한 말 아니야?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사실 엘리야는 지금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건 지금 하나님의 지금 뜻을 분명히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순종하지 않는 아하시아 왕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이 지금 준엄하게 지금 경고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 50부장과 50부장 그 지휘를 받고 따라오는 군사들은 뭐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가정에도 가장이 믿음에 바로 서지 못하면 그 가족들을 죽이는 수가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50부장과 50의 군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왕의 명령이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라고 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명명백백하게 지금 전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묵살하고 현실적인 힘이 왕에게 있으니까 우리는 왕의 명령을 준행할 뿐입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부안해동해가지고 지금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대적하지 않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세상의 권력자들이라든가 현실적인 힘에 맹종하고 복종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 믿고 따라가면 못 삽니다. 하나님 봐주세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 말씀에 아무리 전해도 그 진실 나부에게 자꾸 들먹이지 마세요. 의롭게 바르게 살아가지고는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좀 봐주세요. 자꾸 따지고 들지 마시고. 저는 그래도 하나님 믿어요. 믿습니다. 하나님 그분 됐잖아요 하면서 이렇게 막 자기 식대로 또 하나님 말씀과는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나간다면 그게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회사에서 또는 학교에서 또는 세상에 어떤 몸담고 있는 삶의 어떤 그런 것들이 거기는 다 세상 신이 작동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불신앙자의 마음을 통해서 지배하고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압박을 가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설령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지난 시간에 나봇처럼 왕은 절대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기업을 뺏을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그런 순교자였습니다. 그건 얼마나 불쌍하게 됐냐? 그게 아닙니다. 그는 지금 하늘나라에서 정말 베드로, 요한, 야고보처럼 이렇게 아주 귀한 자리에 있을 겁니다. 어차피 사람은 한 번 살다 죽는 인생입니다. 인생이 5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하나님 앞에는 그건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의미 없어요. 의미 없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앞에 50부장과 50인의 군사들이 그렇게 맹종하면서 따라가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또 심판이기도 합니다. 아시아의 왕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지만 그 맹종하는 그 아시아 왕의 그 50부장과 50인 군사들도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근거가 뭡니까? 그 다음에 근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50부장을 또 보냈습니다. 이 왕이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러면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살렸다면 이건 하나님 심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어떤 그 권능과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철저히 짓밟는 이 아시아왕을 보십시오. 또다시 50부장과 50인의 군사를 보내는 겁니다. 똑같은 수법이라 이 말이에요. 엘리야가 똑같이 또 말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렸을 때를 살을지로다. 그러니까 불이 다 살랐습니다. 참 엘리야 참 잔인한 사람이네. 그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성경을 피상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13절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어요. 세 번째 50부장은 달랐습니다.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 50인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의 앞에 이르러 그 다음에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엘리야를 만나자마자 거기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그걸 간구했어요. 그래서 엘리야를 하나님으로 안다는 뜻이 아닙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겠다는 뜻입니다. 저는 왕이 보내서 왕이 왔지만은 저는 왕의 명령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왕의 명령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대적하는 그런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오자마자 꿇어 엎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이여 부디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십시오. 우리는 왕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닙니다. 왕의 명령을 받으러 오기는 왔지만은 어쩔 수 없이 왔습니다. 현실적인 어떤 그런 압박에 의해서. 하지만 우리는 왕의 명령을 따르려고 온 건 아닙니다. 이렇게 말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느냐 아니면 세상의 뜻을 따르느냐 사람의 뜻을 따르느냐 이것이 우리가 판단해야 될 그런 부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14절에 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전번에 50부장 둘과 14절입니다. 그 50인들을 살랐거니와 당신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신앙을 보신 것입니다. 그 50부장과 50의 그것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15절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저를 두려워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저와 함께 내려와서 왕에게 이르러 고하되. 그래가지고 이렇게 세 번째 50부장과 그 50명의 군사들은 살아났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사실 아하시아가 인생의 마지막 단계까지 이르기까지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인생 말년에 이르기까지 그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를 못했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살면서 죄도 지을 수 있고 또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낙인 찍어가지고 좋은 글씨로 사람을 매도하고 너는 안 돼. 그런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어느 누구도 우리 가운데 나는 남을 정죄하고 심판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죄인들입니다. 의롭다 칭함받은 죄인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비행기가 어떤 곳을 향해서 날아갈 때 처음에 어렵게 비행을 해서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거의 도착하는 그 순간에 곤두박질 해가지고 결국은 사고가 난다면 샌프란시스코에 그 착륙하려다가 거기에 뭐 부딪혀가지고 많은 사상자가 난 그 사건이 최근에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된다면 모든 지금까지 비행의 수고가 물거품이 돼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장시간 비행기 안에서 그 갑갑함도 이기고 어려움도 이기고 비행기 타고 지금 날아가가지고 지금 거의 이제 내 인생의 거의 종말에 이르게 됐는데 그만 그냥 추락을 해가지고 그냥 박살이 나버렸다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대로 잘 살아오다가 마지막 단계에서 잘못해가지고 그 인생이 실패하는 인생, 비극적인 인생으로 평가되고 종지부를 찍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비록 악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잘못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삶의 마지막 부분에 와서라도 돌이켜서 회개하고 바로 선다면 오늘 열왕기 하 1장의 이 아하시아 왕의 비극과 같은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바로 인생을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르게 살고 있는가? 정말 나를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아하시아 왕의 이런 비극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하시아는 정말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세상적인 것을 자꾸 의지를 한다 이 말이에요. 시편 146편 3절에서부터 좀 보겠습니다. 시편 146편 3절. 시편 146편 3절.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세상의 사람들을 갖다가 내 주위의 사람들을 무슨 의지인 양 힘인 양 절대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6절에 보면 그 이유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7절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로 판단하시며. 그러니까 지금 내가 세상에서 압박을 당하고 내가 사람에게 눌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 물론 힘들죠. 괴롭죠. 저 악인 때문에 저 힘 가진 사람 때문에 미생처럼 늘 시달리고 그래도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그렇게 일어나도 하나님께서 결국 그 압박당하는 성도를 붙들어 주십니다. 구원해 내신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시는 자로다. 물론 영적으로 줄인 자를 말하기도 합니다만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노심초사하고 그래서 자꾸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질 않아요. 하나님을 잘 믿질 않아.
신앙적인 길로 가면 꼭 망할 것 같고 손해볼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는데 그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먹을 걸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갇힌 자를 해방하시며, 내가 억울하게 갇혔다 하더라도 좀 시간이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다 명명백백하게 드러내시고 결국 그를 자유를 주시고 높이 들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소경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이거예요. 8절 여호와께서 9절 객을 보호하시며 고와 가부를 붙으시고 악인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세상에 악인들이 득세하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악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통하는 것 같아도 결코 통하지 않습니다. 설령 통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걸 절대로 내버려두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어떤 식으로 하나님 벌을 내린다 이 말이에요. 시온아 여호와 내 하나님은 영원히 대대에 통치하시려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어젯밤에도 나왔습니다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종이에 씌어진 검은 글씨요, 그리고 그냥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메아리로 들릴 때가 많습니다. 사실 말은 별로 힘이 없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그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 우리 같이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여기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한 믿음을 정말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젯밤에도 하나님 말씀을 볼 때, 들을 때 믿음으로 보고 들어야 된다. 그리고 전심으로 보고 들어야 됩니다. 마음을 합해서 보고 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그의 눈앞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자기가 알 수 있습니다. 깨달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신앙에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사무엘상 2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에서 드사 기죽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우리가 이 말씀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아냐 모르냐가 첫째는 중요하죠. 두 번째는 더 중요합니다. 그걸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우리가 이걸 아무리 읽어도 그걸 믿지 않으면, 그리고 그 믿음이 내 삶을 전폭적으로 의탁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말씀입니다. 아느냐 모르냐 이건 지식입니다. 지식의 문제예요. 그냥 이걸 믿느냐 못 믿느냐 이건 신앙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위에 내 삶을 전폭적으로 거기에다 의탁하느냐 순종하느냐 이건 신앙의 삶의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께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그 말씀도 같이 봐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신 자를 두려워하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첫째,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할 것은 사람이 살고 죽는 것,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달렸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살고 죽는 것,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달렸다는 겁니다.
이거 모르면 참말로 그건 어리석은 인생이고 가련한 인생입니다. 근데 이걸 알았다 하더라도, 안다 하더라도 아는 거하고 믿는 건 또 틀려요. 이걸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삶이 되거나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이 되거나 그럴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28절 29절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르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건 자연의 미문을 놓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공중에 나는 새들을 볼 때도 저게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나님이 그것도 그 생명도 주관하고 있다. 아무리 포수가 싸서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30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계속 또 이어집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자, 그래서 여기 30절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뭐 하나님 인정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세상 사람과 같이 살면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보통 세상 사람과 살면서 혹시 내가 신앙인 것이 밝혀지면 내가 손해 볼까 봐 그걸 감추려고 하거나, 아니면 신앙인 것은 그 안식일날 나가서 예배드리는 것 때만 신앙인이지 평상시는 내가 이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경쟁하면서 다투면서 살아야 되지. 뭔 소리야? 그 하나님 말씀 그 자꾸 들이대지 말라고 이렇게 자꾸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살고 죽는 것,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달렸다 이거예요. 그리고 눈앞에서 펼쳐지는 현실이 당장은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힘들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론이 아니라는 거. 그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은 시간을 두고 자유를 주는 겁니다. 행동의 자유를 주는 거예요. 선택의 자유를 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당장 뭐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치밀한 섭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다듬어 갑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도 당하게 하고 고통스러운 일도 당하게 하고 실패도 경험하게 하고 또 아픈 것도 겪게 합니다. 하나님 기도 안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완전한 기도의 결론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간을 두고 보면 아는데 사람이 어찌 성질이 급한지. 더군다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성질이 급해요. 빨리 콸. 그래가지고 그냥 이것이 신앙에까지 들어와가지고 뭐 기도 얼마나 한 것도 아닌데 그 잠깐 해놓고서 기도해도 안 듣는다고 하나님이. 그게 안 듣는 게 아니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믿음을 가지고 듣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 결론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면서 듣고 있냐 이 말이에요. 꼭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품목대로 하나님 꼭 이루어 주셔야 된다고 그렇게 하면서 기도는 그런 식으로 한번 해놓고서 내 또 마음대로 하고 내 욕심대로 나가고 이렇게 나가면서 그냥 걸핏하면 하나님 기도해도 잘 안 듣는다고. 아이고 참 그게 과연 바른 신앙인의 모습이겠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면서 늘 우리가 하나님이 시시각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때 진정으로 지혜로운 인생이고 복된 인생으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도 알고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이 옳다는 맞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말씀을 다 믿지 못하고 있고 그 말씀에 나와 내 마음과 생각과 내 삶을 전폭적으로 의탁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도록 우리 성령의 기도에 또한 힘써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또 성령의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